오늘 이 야가서의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포도원에 가서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또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는 이 남편 혹은 아내가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여보 같이 나가서 지금 들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서로 연애하며 결혼할 때 또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을 승낙할 때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때를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또 그때 느꼈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시사철이 늘 같은 계절, 또 사시사철이 늘 아름다운 계절이고 봄이 되건 여름이 되건 항상 행복한 계절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계절, 사랑하는 사람들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항상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똑같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중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SRT를 타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지루하지가 않죠.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가려면 그거 참 고역일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천년이 흘러간 것 같은데 하루가 갔고 하루가 간 것 같은데 천년이 흘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왜 어머니들이 자식을, 아들을 딸을 처음 낳았을 때 그 녀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키우면서 고생인 줄 모르고 키우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것 같고, 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 우리가 다듬다듬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그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은요 제가 4월달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불꽃 같은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참아내고 견뎌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오늘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들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성적인 암시도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글이 있나 싶을 정도이지만, 이건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 두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천년 같은 그 긴 세월도 하루처럼 보낼 수 있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사랑은 말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때를 준비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남편은 진심 어린 구애를 아내에게 합니다. 여보 우리 들로 나가 봅시다. 지금 들에는 포도움이 돋았을 거야. 여보 들로 나가봅시다. 지금 나가보면 여기에는 말이야 정말 꽃술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들러 나가 볼까? 요즘 꽃 보기에는 제일 좋은 철입니다. 이제 요렇게 돌아서 내려가 보면 요 앞에 가 보면 철쭉이 활짝 피었는데 작년에는 한꺼번에 확 피더니 올해는 드문드문 안 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철을 따라서 이 철쭉이 이 필 때 확 피는 게 있고 어쩔 때는 드문드문 피고 어쩔 때는 반만 피고 이 녀석들도 지 마음대로 피더라고요. 제가 여러 해를 보니까 또 단풍도 그렇습니다. 단풍도 매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단풍을 보면 비가 많이 온 해에 단풍은 약간 비기를 머물어서 이 수분기를 머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우중충한 게 빛이 이렇게 활짝 피지는 않아 그래요. 근데 햇볕을 많이 받고 비도 충분히 먹은 여름나무가 단풍을 딱 맞이하게 되면 아주 기름진 게 단풍 색깔이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이 일사량, 수분 조절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단풍도 곱게 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때를 아는 것 이것도 사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사랑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서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떨 때는 조금만 말을 해도 상처를 입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굳건히 정말 비온 뒤에 굳은 땅처럼 단단하게 가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때를 준비하는 사랑, 사랑하는 것,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항상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때를 존중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때를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때가 어느 때냐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사랑할 때가 있고 내가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면 사랑한다 그러면 때를 몰라 장소를 몰라 그냥 아무 데서나 끌어안고 아무 데서나 쭉쭉대고 쪽쪽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를 아는 사랑이 필요해요. 어느 때에 필요하냐. 왜 우리가 손을 잡아도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수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황후에 찬 거린의 밥 뭐 이런 유명한 수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저 춘천으로 사과를 팔러 갔어요. 그때는 전보밖에 없고 연락도 잘 안 될 때인데 이 사과를 팔러 갔는데 남편이 이틀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차를 타고 춘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서. 가서 보니까 남편이 사과가 다 썩어가지고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팔고 이러느라고 제때 그걸 팔아가지고서 돈을 마련해서 오지를 못하니까 그걸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아내는 기다리는 입장이 속이 타잖아요. 그게 가가지고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간 어려웠던 사정을 얘기하고 그 남편과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내내 손을 잡아주던 그 남편의 손길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남편이 꼭 붙잡은 그 손을 붙잡고 말이죠. 내내 서울까지 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남편 생각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은 남편이 붙잡아주던 그 손길 못 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내내 잡아주던 그 손길 그 때를 아는 손길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 많고 어른들 많은 데서 그냥 손도 안 놓고 붙잡고 다니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결혼하는 목회자들에게 늘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아기들 지애 안고 다니지 말라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지혜가 제일 이쁘죠. 많은 애들이 뛰어노는데 지혜만 목사라고 눈에 안 띄겠어요? 지혜가 제일 눈에 띄지, 제일 귀여워 보이지. 근데 그 많은 애들 가운데서 유초등부 같은 데 가서 보면 지혜가 제일 이쁘니까 가가지고 지혜만 덥석 안아가지고 안고서 막 이런단 말이죠.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행동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데 그런 부목사들이 있어요. 남의 애는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 가고 자기 애만 안고서 막 업고 이러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 행사에서는 지 자식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봐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랬는데 그게 때를 아는, 때를 존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사랑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순수한 사랑은 정말 내가 절제해야 될 게 뭐고 물러서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순수한 사랑이다. 이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보면 향기를 뿜어내고 귀한 것, 열매 묵은 것, 새 것, 그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새 것을 먹어야 될 때인지 묵은 것을 먹어야 될 때인지도 아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말이죠. 때를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인이 때가 무르익기 전에 여인을 사랑을 자극하지도 깨우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잘 자고 있으니 푹 자게 두자. 때를 기다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기다림은 또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때에 대한 순종, 이것이 진짜 사랑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이 달콤해야 돼요. 이 말씀이 달콤하고 기도 시간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이 때를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고 때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사랑이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설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의 손 꽉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